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선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오늘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정, 섬기시는 모든 삶의 자리마다 풍성히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시편 33편의 말씀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시편 33편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소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온 만물의 주가 되시고 통치자 되신 주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인자를 바라는 자들에게 그들의 아버지가 되시며 선한 목자가 되어 주사 보호하여 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믿음의 길을 올곧이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베푸신 은혜에 합당한 거룩하고 정결한 삶으로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서 1장 1절에서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국함 같이 할지어다.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아멘. 오늘 이 아침은 구약성경인 요엘서를 묵상합니다. 11월까지 우리는 신명기의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12월부터는 소선지서인 요엘서와 미가서를 묵상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말씀 속에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나누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엘서는 소선지서의 하나로서 구 중심 사상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마음과 생각과 삶을 돌이켜 다시 하나님께 향하는 것으로서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동시에 삶의 자리가 참된 평안과 자유, 은혜와 사랑, 그 모든 것이 회복되는 은혜를 얻게 됩니다. 우리가 회개를 생각할 때에 회개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자기 주관적으로 이루는 행위 같아 보이지만 영적으로 바른 이해를 갖는다면 그 핵심은 회개가 내 주관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이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전적인 은혜의 사건임을 잊지 않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회개하는 그 대상, 회개의 대상이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전적으로 회개로 이끄시는 회복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회개의 주체를 생각할 때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의 마음이 들거나 회개하고자 할 때에 내 편에서 어떤 감정적인 생각이나 돌이켜야 할 일들을 분별하려고 하기보다도 그 회개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해야 하고 겸손해야 하며 솔직하고 진솔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바를 붙잡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과 삶을 변화하려고 해야 합니다. 다시 강조하기는 회개는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어야 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돌이킨 삶만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참된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의 소선지서 중에 하나인 요엘서를 묵상하는데 간략하게 요엘서를 살펴보면 그 배경은 그 기록 시기가 남유다의 요아스 왕의 시대 또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라는 의견들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요엘이라는 선지자는 부두엘의 아들이라고 소개되고 있는데 대체로 성경의 인물들의 이름은 그 사람의 삶이 어떠한지를 대본해 주면서 동시에 그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뜻을 함축적으로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대강절을 맡고 있는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말씀되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뜻과 계획을 전달해주고 있는 것처럼 요엘이라는 사람의 이 선지자의 이름의 뜻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요엘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바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전능자이시며 구원과 회복을 베푸시는 구원자이시며 하나님만이 그들을 참되게 사랑하며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이 핵심을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과 그 나라의 형편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힘과 부여와 만족에 취해서 세상을 헛되이 사랑하고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그 죄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시면서 이스라엘의 회개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임박한 심판과 죄에 대한 회개는 분명 그들에게는 불편한 내용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해 하시는 분이시며 하나님께서 요청하신 회개가 그들을 죄에서 구원케 하며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받는 길임을 말씀하고 있기에 그들 편에서의 판단보다는 하나님 중심으로 회개하며 돌이키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줄 압니다. 그런데 참된 회개의 자리로 나오라고 명하시면서 무서운 심판을 선고하시고 임박한 재앙을 선포하시는데 이것이 어찌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마음이며 사랑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 어릴 때의 기억을 한번 되돌아볼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과 방법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번은 부모님께 심하게 꾸중 들었던 때가 있습니다. 한 3살인가 4살인가 그 정도 됐을 것 같습니다. 그때는 돈에 대한 개념을 잘 몰랐었을 때인데 어느 날 선반 위에 작은 동전 2개가 있어서 호기심에 그것을 가져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로 꾸중을 들었습니다. 그때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 수 없었고 야단을 맞았지만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뒤돌아 생각해 보니 그것이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방법이었고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애굽에 내린 10가지의 재앙과 장자의 죽음의 예고가 바로 그런 의미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번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약속의 자리로 이끌어 가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과 2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10번의 심판과 동시에 회개의 기회를 통해서 애굽과 그리고 애굽에 속해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하나님이 과연 누구이신지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요엘서에서도 출애굽기에 애굽에 내린 메뚜기 재앙과 같은 심판을 하시겠다고 오늘 예고를 하고 계십니다.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늑이 먹고 늑이 남긴 것을 황충이 먹어버리겠다고 그런 예고를 하셨는데 완전한 진멸함과 같은 강한 심판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예고 앞에서 이스라엘은 어떤 마음과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재앙과 같은 심판의 선고는 그 의미가 남다를 것이라는 것입니다. 애굽에 행하셨던 심판을 모를 리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기에 그 심판을 오늘 자신들에게 행하신다는 것은 첫 번째로 지난날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생각하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또한 바로왕의 그 완강한 죄악을 되돌아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회복을 위한 배려였음을 그들은 알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들을 묵상하며 또 이 말씀을 받는 우리는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져야 하며 또한 어떤 삶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코로나 시대 속에서 요엘서의 말씀을 받고 묵상하게 되는데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이루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압니다. 이 말씀 앞에서 시대와 개인의 상황을 뛰어넘어서 가장 먼저 요엘, 곧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회복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코로나 이전이나 코로나가 장기화되어 가는데 솔직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코로나 이전이나 코로나 이후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양쪽 모두의 시간 속에서 참된 구원자여 통치자여 인도자이신 하나님을 놓치며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지 않았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과거의 모습에서 또 오늘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 중심의 삶을 회개하고 청산하고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삶으로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직면한 이 어둠의 재앙 속에서 찾아야 할 것은 요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처럼 하나님 그분만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회복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지난날 혹 지금의 삶이 그릇된 삶 가운데 있다면 그런 그릇된 삶에서 속히 벗어나 회개하며 하나님의 참된 뜻에 바로 서기를 날마다 힘써야 하겠습니다. 본문을 볼 때 회개해야 하고 바로 서야 할 사람은 누구라고 말합니까? 또 오늘 회개할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2절의 말씀 보게 되면 연로한 사람들이나 5절 취한 자들이나 11절 농사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한 죄에 연루한 사람들만을 말하지 않고 어떤 자리라도 어떤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서 벗어난 모든 사람과 그 사회를 모두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백성과 나라와 열방이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행하신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헤아리듯이 이 감사의 계절과 또한 성탄절을 앞둔 이 시즌에 우리의 내면을 조사하고 진솔하게 우리의 허물과 죄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뜻으로 돌이키는 우리들이 되어질 때에 회개 가운데 숨겨두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예배하신 회복의 그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베푸시고 회복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는 주 하나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회복의 방법, 길을 제시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오니 우리의 지난날의 죄와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빚어 주시옵소서. 지난날, 아니 오늘날도 잊어버렸던 우리 삶의 중심 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찾고 마음으로 모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죄에 물들고 혼탁하며 감염되어서 좌우 분간을 제대로 못하는 우리 모두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복하며 다시 전능의 주께로 돌아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이 말씀처럼 우리가 믿음과 용기를 다해 돌이킬 때에 그 상심한 마음을 고치시며 상처를 감싸시는 하나님의 치유를 받게 하여 주시고 주의 베푸시는 참된 평안, 자유, 기쁨을 회복하고 누리는 또한 증거하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 기도 제목을 나누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과 여러 가지 재앙 가운데 전 세계의 영적인 각성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세계적으로 악화되는 이 팬데믹 상황 중에서 복음이 도리어 능력 있게 전파되게 하시고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말씀과 찬양, 전도와 양육, 선교사에게 성령께서 축복하사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께로 돌아오며 위로와 힘을 얻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합심으로 기도할 때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북한의 위정자들을 감화하여 주셔서 무력도발을 막아주시고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을 주님의 위로로 보호하여 주시고 핍박 중에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회복과 하나됨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내 앞에 놓여진 상황 속에서 이겨낼 힘조차 없을 때 연약한 나에게 힘겨운 이길 믿음으로 나가네.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
이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 그렇습니다. 내 삶을 붙드신 소망 되신 주님, 주님께서 나의 소망이시며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며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받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 분의 주님을 기도합시다. 주여, 일하심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은혜를 노래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문제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은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주님, 나의 삶을 주님께서 붙드시고 오늘도 인도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